다니엘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 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베어 쌓더니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네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레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전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고하니.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어진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본문을 토대로 바벨론 공격과 교회의 대응책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니엘 바벨론 공격과 교회의 대응책. 네, 바벨론 공격과 교회의 대응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의 4절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장이다. 로마서 8장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율법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그랬죠? 그래서 행위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그렇게 한 다음에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넘어가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부분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장, 10장, 12장, 13장, 14장.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12장 넘어가면서 14장, 13장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얘기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술 담배 문제가 잠깐 나왔는데 하라는 얘기인가요?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하라는 얘기였습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였습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였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옥매고 근신하고 덕을 끼치도록 하라. 아멘.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선을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진행하다가 잠깐 나갔다 들어옵니다. 자, 다니엘서는 여러분들 그 종말론에 있어서 요한계시록 구약의 종말론 이제 짝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과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짝이 되고요. 마태복음 24장, 25장과 더불어서 세 개의 축 중에 하나예요. 축. 그래서 다니엘서를 모르면 종말론을 갖다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이따 오후에 또 그 말씀을 자세히 나눌 텐데요. 어쨌든 간에 이 다니엘서의 핵심어는 용기와 신앙의 용기와 하나님의 보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신앙의 정절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이게 이제
단일 전체적으로 이제 핵심어가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토대로 그래서 이 바벨론이 어떻게 공격을 해오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례기 도계기가 오늘 주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공격과 교회의 대응체. 첫 번째, 자, 하나님의 전 그릇을 신할 땅 신들의 보물 창고에 뒀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냥 성전을 성물을 갖다 끄집어냈어요. 당시에 바벨론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뚫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갔어요. 그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자, 그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하고 오늘 자, 우리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에서 배교, 우상 준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몇 번을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다가 결국엔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느부갓네살람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싹 가져가지고 자, 신할 땅에다가 자기 보물 창고에 뒀다. 자기 신들 보물 창고에 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지막 종말 때 여러분들 적그리스도 아래로 교회가 들어갑니다.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하고 자, 바벨론의 손아귀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것처럼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 들어가요. 전 세계의 그러니까 이제 세계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돼요. 유브라 대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 시나리오는 또 이제 오후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신할 땅. 자, 여러분들 창세기 10장 10절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여기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신할 땅입니다. 바벨탑은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그러니까 동기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불순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싹 무너뜨리시고 흩어버리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다시 말씀드리면 신할 땅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이 종족들이 누굴 말하냐면 함의 자손들입니다. 함의 자손들.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그러니까 이 함의 자손들 니무롯이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그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떤 사건이냐면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실수했어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종말 신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던 방주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심판이 끝나고 종말 신앙이 사라지죠. 그리고는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종말 신앙이 이제 딱 사라진 다음에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먹고 대자로 뻗어가지고 옷을 발가벗고 누워가지고 잠을 잤다는 것이잖아요. 그 사건이 바로. 그리고는 이제 함과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함의 자손들이 니무롯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가 어디냐면은 노아의 실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순례기가 나오는 거예요. 순례기가. 자, 그 다음에 신할 땅이라고 어디냐면은 창세기 14장. 거기에 이제 그 신할 왕, 아므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신할 왕이에요. 이 자가,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해서 롯의 가족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대한 영적인 거인이었던 당시의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서 길렀던 용병 38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롯을 구출해 오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이 기록됩니다. 여기에 롯을 갖다 끌고 갔던 그 사람이 어디 왕이라고요? 신할 왕이에요. 이 신할 땅이 하나님 대적하는 땅인 거예요. 신할 땅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스가랴서 5장에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언어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얘기냐면, 자, 에바 속 여인이 나옵니다. 에바 속 여인. 에바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딱 쌀 뒤질 말이야, 쌀 뒤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도세자가 쌀 뒤지에 들어가서 죽잖아요. 네, 영조가 죽입니다. 이제 거기서 죽어요. 이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 이제 거기서 이제 쌀 뒤질 속에서 갇혀가지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근데 이 에바가 바로 그 뒤질 말하는 거예요. 쌀을 먹겠다고 한 여자가 그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남유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스가랴서 5장 8절 10절에서 자, 이 에바 속 여인이 신할 땅에 가서 머물리라, 이렇게 나와요. 신할 땅에 가서 머물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리라. 그러니까 그 음식을 탐하고 쌀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겠다고요? 신할 땅으로 가겠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신할 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바벨론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때리셨어요. 자, 마지막 종말 시대가 되면, 마지막 종말 시대 이때가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에서 교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종교다원주의를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전면에 교황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은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에서보두사빌라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교회 역사를 담아놓으셨는데 마지막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고 지금은 대교회 시대, 타락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리쿠스강 찬물이 흘러요. 히에라폴리 온천수가 흘러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서 합쳐져요.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흘러가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찬물과 뜨거운 물이 합쳐져가지고 이게 혼합주의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해서 인본주의화 되고 그리고 다원주의화 되고 세속주의로 타락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가 타락하고 있어요. 유럽 교회가 타락하고 미국 교회가 타락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패턴은 구약 이스라엘이 다원 이렇게 세속주의로 멸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다음에 신약의 유대인들이 똑같은 패턴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유대인들이 이 세속주의로 망하는 거예요.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회파하고 예루살렘을 다 부셔버려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똑같은 패턴으로 마지막 종말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배교가 벌어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은 이제 싹 쓰는 거예요. 싹 해서 종말을 하나님께서 종말로 하나님께 역사하시겠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패턴입니다. 성경 패턴이에요.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이 징조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징조장 15개 중에서 술 취하는 것이 징조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종말 때 뭐 지진이 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전쟁이 벌어지고 뭐 테러가 벌어지고 막 테러 일어납니다. 지금 뭐 아시아계 막 그 서양에서 미국에서 막 아시아 사람들 괜히 돌 던지고 가요. 특히 여성들도 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여성들 테러. 그게 지금 마지막 종말의 증상이에요. 종말의 징조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는데 물질에 취해버리고 세상에 취해버렸다는 뜻이에요.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꼭 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술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서 물질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우상에 취해버린 것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자, 계시록 17장 1절 3절에서 음녀가 나와요. 음녀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고멜을 말하는 고멜.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였던 고멜. 자, 남편 있는 여자가 바람을 피워요. 돌아다니면서 몸을 팔아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음녀가 나타나요. 이 음녀가 계시록 17장 1절에 3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음녀가.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사상을 말하는 것이고 종교를 말합니다.
이게 많은 종교, 많은 무리에 앉아 있어요. 이 음녀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종말 때 교회가 다원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데 음녀예요, 음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섬겨도 된다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공격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시는데 교회를 한번 흔드십니다.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자, 이렇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1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것이 다니엘서 1장이 신약 예수님 당시에 실현되었고 마지막 종말 때 실현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 권세하에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바벨론의 공격과 교회의 병체. 두 번째.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3년을 기르게 했다. 됐나봐요?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줘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아멘. 이게 좋은 말 같은데 이게 나쁜 말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3년을 길렀다. 자,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아주 총명한 귀족들이에요. 다니엘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그리고 거의 천재예요, 천재. 얘네들을 몇 명을 딱 골라요. 골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왕 앞에 서게 할 것이라. 그 목적을 가지고 당시에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그들을 길러요. 몇 년이었다고요? 3년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 것으로, 세상 사람으로 타락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을 갖다가 세상 것으로 타락시키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딱 권세,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딱 뭡니까? 이 권세 아래 들어가요. 교회가 권세 아래 들어가고 적그리스도 권세 아래 들어가고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 것으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3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년 길르셨죠? 3년 이상. 사단도 알아요. 3년을 길르면 젖어들어요. 거의 세뇌 됩니다. 3년 들어가면은 젖어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제자들을 3년을 기르셨고 그리고 사단도 여기서도 3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으로 젖어들게 하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게 타락시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왕의 음식과 포도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왕의 음식이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기와 술로 여기 대표적으로 고기 술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거를 대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대표적으로 고기와 술을 말하는 거예요. 고기와 술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고기와 술로. 자,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 보면은 육식을 허용할 때가 바로 노아 이후 때부터 육식을 허용합니다. 그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노아 홍수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 때부터 육식을 허용해요. 고기가 참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저도 고기 좋아하고 그러는데 고기를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참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고기가 그러니까 이제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 이전에 고기를 육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평균 수명이 900살을 넘었습니다.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고 그 다음에 몇 명만 보면은 에노스가 912세 그 다음에 에노스의 아들 마할랄렐이 910세 그 다음에 무두셀라가 960세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노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나이를 보면은요 900세가 넘어요. 그런데 노아 이후부터 이제 육식을 허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어라. 그런데 노아 이후에 육식을 허용하고 수명이 쭉 떨어져요.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어요. 노아는. 그런데 노아의 그 자손들 중에서 이제 쭉쭉 떨어지는데요. 아드박삿이 438세, 400살로 쭉 떨어져요. 그 다음에 벨렉과 욕단을 하는데 욕단은 나오잖아요. 근데 벨렉이 239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100살 밑으로 쭉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야곱은 좀 더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평균 나이가 120세가 됩니다. 지금은 120세까지 못 살아요. 워낙 환경이 오염되고, 음식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그래가지고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고기였어요.
자, 이제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그 자유를 우리 스스로를 올가매고 숙박하는 데 쓰는 것이다.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먹지 말란 얘기인데 이것이 오늘 좀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혹시라도 먹어도 되는 거네 이게 이렇게 혹시 이해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사단이 역사하고 그리고 우리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이 선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술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같이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을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레위기 10장 9절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레위기 10장 9절에서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말씀하세요. 자,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만약에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자는 죽으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 독주는 죽는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장 11절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잠언서 23장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개를 탐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사귀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몰라요. 이런 얘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사귀지도 말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 자,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그 다음에 속여 빼앗는 것 이게 사기치는 거잖아요. 사기치는 거 거기에 또 이 요소 중에 술 취하거나 이렇게 나와요. 이런 자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하고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술을 취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취한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술을 왜 마십니까? 술을 왜 마시죠? 취하려고 먹는 것이지 술을 약으로 먹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 네 저혈당으로 그러니까 이제 혈압이 떨어지니까 네 그 몸의 나약함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술 먹는 사람 중에서 약주로 드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정하기가 아예 입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을 먹기 시작하면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나와요. 방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술 문제가 나오면 꼭 술 드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술 드시는 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지 않았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마시라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본문을 보잖아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만드셨던 그 포도주는 그 원어 뜻이 뭐냐면요. 포도주가 아니에요. 포도즙이에요. 포도즙. 그러니까 발효가 되지 않은 거예요. 발효가 되지 않은 거. 깨끗한 포도즙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술 먹으라고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 악한 종들 마지막 때에 악한 종들 술 마신다. 마지막 때.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47절에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게 되면 주인이 올 때에 뭡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게 유혹과 미혹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렵고 아는 권사님 한 분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맥주 한 잔씩 한 거예요. 이렇게 맥주 한 잔씩 하고 그게 죄가 되냐? 유럽에서는 독일에서는 음료수로 마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시고 한 잔씩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단이 역사합니다. 남편이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젊었을 때 같이 부부동반으로 해가지고 같이 어울렸던 그 개모임. 그래서 이제 그냥 친하게 지냈잖아요. 남편 친구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랬던 멤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맥주 한잔 마시면서 남편 죽고 힘들고 막 사업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한번 어울려서 마셨는데 선을 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부부동반으로 만나면 전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전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부부동반으로 해서 친구들이 만났다. 건전하고 좋은 관계가 많은데, 그런데 이제 이 권사님이 용모가 아름답고 나이가 60이 넘어도 그 미모가 아직 떨어져.
요새 건강 들어서가지고 나이 70이 넘어도 아주 고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65세, 사라가 65세였다고. 사라가 65세에 거기서 이제 그 아비멜렉 그 뭡니까 애고방이 사라를 취하잖아요. 65세. 우리 권사님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65세 밑에는 조심하라고. 네?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막 넘었는데도 고운 분들이 많아요. 이게 건강에 그러니까 이게 유혹이 온 거예요. 유혹이.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60이 넘었는데 맥주 한잔 하다가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친구하고 같이 잡았네 그냥. 바람 나버렸어요 그냥. 부인이 있는데 부인도 친구였다. 그래가지고 막 거기 그 뭡니까 남편 친구 부인이 막 쫓아와가지고 막 다 뒤지고 없고 막 난리지기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단의 유혹에서 결국에는 그 권사님 마련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다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결국 투서가죠. 투서 가시면 자식들 이혼하고 막 이래요. 이게 이제 그 죄값이 막 내려가 이게. 그러니까 술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아예 입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적그리스도 권세로 권세 아래로 교회가 들어가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음식과 세상 사람과 세상 것으로 미혹해 들어오는 걸 다 시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여기에 대한 교회 대응책이요. 자, 바벨론 공격과 교회 대응책 세 번째. 뜻을 정해서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가지겠습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그리고 이 다니엘 세 친구 이들이 뜻을 정했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딱 마음을 정해서 거부해버려요.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채식만 해요. 물과 채식만 먹어요. 그리고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 뒷부분이 좀 나오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끊었습니다.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마음, 정신,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 원어 뜻이요. 마음, 정신, 의지 이런 뜻입니다. 의지를 정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청교도들 그렇게 얘기했죠. 가장 성경에 집착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좀 심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지성의 수위성 이런 표현을 써요. 지성의 수위성. 그러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지성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항상 말씀에 대한 깨달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빛의 인도를 받고 그런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쭉 받는 건데 거기에 감정, 그래서 이성이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지성과 이성이. 그 다음에 감정이 그 위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의지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형리 그때 말씀드렸죠? 사형리 전도책 대학교 가면은 CCC 친구들이 사형리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요. 저도 사형리 가지고 전도를 해본 적도 있고 많이 봤는데 거기에 그런 그림이 나와요. 열차가 이렇게 있고 열차 맨 앞에 지성, 그 뒷칸 해가지고 이 맨 앞칸이 방향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그 뒤에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지성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결정져버려요. 그냥.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성이 판단을 내리는데 그 뒤에서 감정과 의지가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푸시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반대로 가는데 의지가 따라가 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지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깨달음이. 그 다음에 뒤에 감정과 의지가 밀어주면서 그것이 쭉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했다는 뜻이에요.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결단해서 뭐 얼마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말씀 붙들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결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단하는 게.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 다니엘과 새 친구라는 표현은 나오셨는데 이 다니엘은 주의
주의 마지막 종말 때 주의 종을 상징하고, 그리고 새 친구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가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가 이길 수 있었던 승리 요인이 뭐냐면 1장에 나오는 거예요. 1장에 아예 처음부터 왕의 음식과 포도주에 대해서는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절대로 입에 대지 않으리라. 안 먹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아예 이거 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조금 먹는 거 무엇이 이렇게 죄가 들어갔냐, 안 돼.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 그러면 쭉 따라가 버린다니까요. 어느 순간 노아처럼 실수해버려요. 노아처럼.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도 실수를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원래 한국이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 증거는 너무 단군 시대가 기독교 국가예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구려 왕 때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기가 막힌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 역사적인 자료가 다 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가 기독교 신자였어요. 불국사에 나타나는 그 십자가의 어떤 보증들이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른 신을 섬기면 고통이 더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자,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 100여 년 전, 150년 전에 기독교가 다시 들어오면서 처음에 원천봉쇄 시킨 것이 잘한 거예요. 아예 입에도 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시린들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로 술 같은 거 전혀 포도주도 입에 못 대게 했어요. 머리에 속도를 대지 말고 나시린의 규례에 나와요.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 평생.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아예 한국교회 보수보다 처음부터 아예 그냥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거에 세상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원천 봉쇄시켜요. 이게 잘한 거예요. 이걸 열어놓잖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엉망진창. 죄송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중세교회 이후로 캐톨릭이 타락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부님들이 거의 다예요. 거의 다 99%. 결혼을 하지 않고 신부님들이랑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 스트레스 때문에 다 거의 100%입니다.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 신부님들 술 막 엄청 담배 엄청 피우고. 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담배 피고 90살 넘기까지 살았다고. 어떤 사람은 담배 피고도 90살 넘기까지 살았대. 그런데 그것만 얘기해. 그 다음 얘기는 안 해. 그 반대편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담배 피고 전 세계적으로 100회에 무리가죠. 그래서 담배 피고 여러분들 수억 명이 죽었어요. 수억 명이. 그 데이터는 얘기 안 해. 수천만 명이 아니에요. 수천만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담배를 입에 대는 사람들 수명이 10년, 20년, 30년이 줄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딱 골출되고 담배 피고도 윈스턴 처칠도 담배 막 피고 오래 살았다고. 근데 그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한두 사람의 수억 명이 각종 질병으로 다 죽는 거예요. 담배 피면. 100회 무익해요. 뭐라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표현했는데? 만약이 무효하다고. 어떤 약을 먹어도 담배를 피는 분은 어떤 약을 먹어도 득이 없어요. 아예 입에 대면 안 돼요. 현호는 아예 대면 안 돼. 아멘? 군대에서 저기서 그런다니까. 군대에서 쓸데없이 여기서 딱 제가 그냥 강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예. 맞죠?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은 새 신자가 들어왔을 때 초신자가 들어왔거나 성도들 중에서 세상 살면서 마음에 형부석에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 출신이고 근데 세상 나가서 다 술문하잖아요. 대학이 다 술문하고 세상이 다 술문하고 거기서 끼어가지고 술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냥 세상 살다 보니까 술, 담배 좀 하고 아직도 못 끊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포용적이어야 돼요. 아멘? 거기에 대해서는 좀 포용적이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죄하고 이런 이거 믿음 넘는 거 지옥까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탁 정리해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제 친구 녀석이 교회 동기가 장로로 임직받는다고.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장로감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떻게 장로로 가는 거예요. 그 부부가 다 초등학교 교사니까 11조 얼마나 내는 거예요, 둘이서. 11조 잘 되고 그 친구가 음악을 잘하니까 앞에서 찬양도 하고. 근데 술을 못 끊어가지고. 그냥 그 목사님이 아는지 모르는지 장로로 그냥 딱 찍었단 말이에요. 이놈이 이제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술 끊어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장로 되고 끊겠대. 지금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6개월이 안 됐어요. 장로 믿든지.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워.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데 술을 너무 좋아해요. 교회도 많아요. 우리 대전대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나오네. 아멘. 아멘. 네, 그런 거예요. 한 가지 무서운 얘기 또 하려면 시간이 너무 가버렸어요. 무서운 얘기.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타락시켰어요. 헬라 안티쿠스에 비판했어요. 바카스라고 하는 신을 숨기게 하고, 그리고 돼지 제사를 보내게 하고,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과 돼지고기하고 술로 싹 그냥 타락시켜버렸어요. 그 점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형벌하셨는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 있는 분들은 서서히 멀어져요. 믿음이 들어가면 멀어집니다. 아멘?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 위에서 기도해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러나 우리 기존의 분들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딱 얘기했더니 남성교회에서 이상한 말씀들이 나오는 거 같고, 적당히 집에서 그냥 약주로 안 돼. 하지 마세요.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세상 들어오는 것들을 딱 차단해버려야 돼요. 네, 저 사람,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버려요. 저 사람은 교인이요. 딱 이렇게. 저 사람은 장로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 사람 안 먹어. 이렇게. 그냥 그렇게 그냥 딱, 뭐 집안에서, 친구들, 거래처, 직원들 딱 그렇게 인정해버려야 돼요. 네, 그게 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겠습니다. 아멘. 바벨론의 공격과 교회 대응책입니다. 교회 대응책은 무엇이냐?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가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세상 것들로 미혹해도. 자, 다니엘과 세 친구 딱 잘라버려요. 뜻을 딱 정하고 아예 순간.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 그러면 세상 사람, 사단이 미혹해 들어옵니다. 뜻을 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여러분들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